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경에는 여러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호와 이레 또는 여호와 샬롬 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능력을, 또 하나님의 좋은 그 사역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저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렇게 또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곳은 미국 시애틀 지역의 브레머톤이라는 곳입니다. 파리에 와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이틀만 관광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 일주일 이렇게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파리를 보니까 정말 파리는 사람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술의 혼이 담겨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시애틀 지역은 사람의 손이 별로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축복의 그 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시애틀 한번 오시고요. 시애틀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좋은 곳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는 평생 한 20년 가까이 그 공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그 공군 장병들, 또 파이로트들하고 제가 한 18년 6개월 정확하게 제가 근무를 했는데, 5년 동안 공군사관학교에서 우리 생도들을 그 신앙교육시키고 또 배출을 해내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제가 이 파리 선한 장로교회에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그런 기분이 납니다. 왜? 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30년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주일 출석이 한 100여 명 모이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러나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제가 24주년에 부임을 해서 6년 정도 됐을 때에 뭐 어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하다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지에 원주민 교회를 건축을 하면 좋겠다 해서 당회에 상의를 하고 전 교인들이 이제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장순영 목사님 계신 필리핀의 원주민 교회를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예산이 한 10분의 1을 할애를 해서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는 그 선교비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매년 매 5년마다 한 번씩 세계 어느 곳이든지 원주민을 위한 그런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그 봉헌하자. 처음에 교인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쓸 곳이 많은데 교회 10분의 1 예산을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곳에 가서 교회를 꼭 건축을 해서 봉헌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어쨌든 작년 11월 달에 교회를 건축을 해서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당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는데, 작년에 제가 54세가 되었는데요. 한 번도 건강 종합 진단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강 종합 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 대방동에 있는 대림 성모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틀째 되는 날 내과 의사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고 박 선생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암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5cm 암이 지금 보인다고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조직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 제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증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믿겨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종합 진찰을 이제 다시 CT부터 시작을 해서 MRI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영술 뭐 한번 많더라고요. 또 세포도 그 종합 검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종합적으로 최종 판결된 것이 암이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에게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54세밖에 안 됐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 가는 건 좋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암으로 가는 건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또 나름대로 건강하고 그리고 주님 일에 나름대로 충성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리고 더 마음에 답답한 것은 지금 선교지에 다음 주면 저희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처음으로 원주민 교회를 건축을 해서 헌당하는 좋은 날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의사들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암이 커서 지금 열어봐야 세포에 전이가 됐는지 또 수술을 해서 완쾌가 될 수 있는지 몇 기인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빨리 열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한테 안 된다고, 제가 다음 주에 저 필리핀에 들어가서 교회 헌당식을 해야 되니까 갔다 와서 수술을 하든지 하여튼 그때 결정하겠다 하니까 의사가 저를 참 측은하게 보기도 하고 좀 안 됐다고 하는 표정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니까 어쨌든 제가 암덩어리를 갖고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필리핀에 우리 장순영 목사님과 또 우리 송 목사님도 우리 장신설교회 월드 세미나 차 와 계셨고, 또 김마리 목사님도 와 계셨고, 고금자 목사님도 와 계셨고, 여러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제가 세미나 하는 동안에 그분들에게 제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참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제 기분은 암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미국 가서 해야 되겠다. 미국 들어가서 의사와 또 상담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미국에서도 맞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검사해 볼 것도 없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작년 12월 12일 날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4시간, 5시간의 수술을 통해서 제 대장을 20cm를 잘라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암이 5cm가 되는데 이게 그 임파선이나 또는 세포로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아서 잘라내는 것으로 그냥 완쾌 판정을 받고 그래서 건강을 이제 회복하고 또 이렇게 지금 파리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번 암 수술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암에 걸렸나? 하나님께서 왜 암이라고 하는 큰 병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에게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무슨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가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과 달리 이 암은 죽음을 생각하는 병이더라고요. 뭐 다리가 부러지면은 붙이면 되는데 이런 암은 열어보지 않고는 그것이 얼마나 진행된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생전 처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저희 아내 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죽으면 시집 가라, 내가 이런 유언까지 했는데 제 동료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뭐라 해, 알아서 다 갈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건 맞는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까지 심각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암 수술을 받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에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안 하고 평상시에 뭐 음식도 안 가리고 먹고 저 보세요. 이게 뭐 배도 안 나오고요. 하나도 저는 지방 축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끼 먹고 한 끼 사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는 와중에 한국 가서 건강검진을 했기에 우리 목사님 살아났다. 선교지에다가 선교하지 않았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죽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 때문에 목사님이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선교해야 된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 하시자고 하거든요. 그러나 저같이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암이 안 걸려도 여러분들 파리의 선한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고난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다 지나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화 위복시키는 하나님,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나는 버림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인가? 참 이러한 그 신앙적인 갈등과 또 신앙적인 범민으로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골고다 길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예수님 너무 지치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빨리 맞춰야 되겠고, 죄수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청년 하나를 잡아다가 청년인지 기혼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짓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구레네는 지중해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지금의 그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옛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그 고원지대에 있는 이 구레네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와서 살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다가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또 학사를 만들고 또 구레네 사람들을 위한 회당도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 성지순례로 온 사람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하러 왔는데 그 예루살렘 골고다 길에서 거의 서 있다가 조금도 예기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택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이 청년하고는, 이 구레네 시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여행 온 사람이에요. 저같이 파리에 왔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일로 제가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어디 갔냐? 12제자들은 뭐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얻어먹은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정만 몇천 명이에요. 5천 명이잖아요. 여자들 아이들 다 합하면은요, 학자들은 한 2만 명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 2만 명 되는 사람들 떡 먹을 때는 구름대 같이 몰려들더니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어디 갔냐? 성경 보면은 뿐만 아니라 병 고친 사람들, 또 귀신 고침 받은 사람들, 뭐 수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 가고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 구레네 시몬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건, 그 사건이 좋은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나쁜 사건일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미 결론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 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화위복의 하나님,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접한 예루살렘과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 아마 이 사건은 가장 충격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죄수로 사형시킨 그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루머로서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120명 문도가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한 번에 외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고, 놀라운 그 사건이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 만약에 그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집회를 한다면 누구를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야,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간 사람 한번 좀 부르면 어떨까?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혹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구레네 시몬은 당시 많은 초대교인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 약 40년, 45년 후에 AD 한 75년에서 80년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이 지금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이 골고다 사건이 40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써내려 가는데 하나님 그 성경 속에 오늘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초대교인들에게 잊혀버린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더라,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의 신분이,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려졌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는 초대교회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도 하지 못했던 일, 예수님에게 떡 얻어먹은 사람,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이 사건, 성경에 있는 한, 그렇죠?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영원히 온 인류에게 전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구레네 시몬이 했다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구레네 시몬은요 너무너무나 명예로운 이름을 남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부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성경이 존재하는 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인류에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부자라서요? 구레네 시몬이 무슨 고관 대적이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아름다운 신체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명예롭게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하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이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진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진 십자가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는 억울하지만, 고난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그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파리 선한 장로교회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정말 모든 교회는 교회에 십자가를 앉을지라도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가 교회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 교회에 큰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남길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 참 명예로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만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을까?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을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펴봐 주세요. 여기 똑같은 성경의 사건인데 우리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그런 증거를 해주시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좀 다르게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인데 구레네 시몬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가복음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자꾸만
이러한 의문들을 던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저도 왜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을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몰랐던 분만 대답을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예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예춘. 한 200명이 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예춘 씨를 모르세요?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예, 이예춘. 예, 누구죠? 이예춘 씨가? 이덕화 씨 아버지. 예, 이예춘 씨는 한 50년 전에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던 영화배우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200명이 넘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예춘 씨를 몰라요. 50년 전에 이예춘 하면 여자들 그냥 뿅 갔어요. 예. 오빠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누구라고요? 이덕화 씨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예춘 씨가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오늘 마가가 사용한 기법은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누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야기했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 쓴 성경이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성경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할 때 구레네 시몬 이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40년 전에 유명 인사였는지는 모르지만은 40년 이후에는 이 성경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의 아버지라고 내가 소개를 하자. 예.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퍼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알렉산더 루퍼.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덕화 아버지니까 전부 다 그러잖아요. 예? 이덕화는 거의 다 알잖아요. 예? 부탁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덕화는 지금 우리 시대의 유명 배우입니다. 예. 이름을 대면 알아요. 그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면 가깝게 친근감이 들고, 그리고 이예춘 씨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로마 교회 쓸 때 로마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나 그 당시에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었던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시몬이었다. 교인들은 주여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퍼, 물론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그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으로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의 와이프는 어떻게 되었을까? 참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혹시 와이프도 소개되어 있을까, 성경에? 그런데 한번 눈을 뜨고 보아도요, 구레네 시몬도 딱 2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아내가 나왔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예. 로마서는 이름 그대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마가가 로마 교회 마가복음을 써서 보낼 때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여기 누구 이름을 또 넣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소개한 알렉산더와 루포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루포가 같은 루포일까? 다른 루포일까? 왜? 우리도 이런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시기와 이런 배경을 연구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주석에 보면은 이 루포는 시몬의 아들 루포일 그 가능성이 거의 높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다른 루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 루포에 대한 주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그렇다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죠?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과 부부 관계 아니에요. 시몬의 와이프, 시몬의 와이프가 로마서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은 바울의 어머니다. 그러면 진짜 어머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어머니란 뜻이에요? 신앙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신앙의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신앙의 어머니로, 다시 말하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신앙의 어머니로 지금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독교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를 형성을 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발판을 놓았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일꾼들로서 일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나의 신앙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다 무슨 연유입니까?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따라하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그의 아내까지 온 집안이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신앙이지만 은혜의 집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집안이 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이 억지로란 말이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할 때는 억지로는 말을 조금씩 써야 됩니다. 물론 교육은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러나 애들이 말을 들어 먹어야지. 여러분도 말 들어 먹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억지로 피아노 시키고, 억지로 바이올린 시키고, 억지로 성악 시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웃는 분은 그래 나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위대한 음악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명은, 정명화, 정경화 트리오, 그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억지로 시켰을 겁니다. 한석봉의 어머니 억지로 글씨 가르쳤잖아요. 글 쓰라고 그랬잖아. 잘 아시잖아요. 불 끄고 붓글씨를 써봐라. 나는 떡을 썰겠다. 이거 억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석봉의 어머니는 다 불 끄고 떡을 갖다가 일정하게 쓸었는데, 한석봉은 붓글씨를 그 어둠 속에서 죄송합니다, 개발 소발로 썼기 때문에 한석봉의 어머니가 다시 공부하고 와라. 억지로 한석봉이를 명필을 만들었어요.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잖아요. 맹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는 억지로 그 아들을 끌고 좋은 환경을 통하여 3번이나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위대한 인물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잘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의 그 억지로의 산물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앙은 더 그래요. 신앙은 때로는 우리는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억지로의 그 요구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억지로 신앙의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오후에 지금 바캉스 시절인데, 제가 듣기는 이 프랑스 교회는 한 달 동안 휴가라고 들었어요. 오늘 이 주보 보니까는 바캉스 기간에도 수요 기도와 새벽 기도가 계속되어 오니 열심히 참여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좀 억지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놀랐어요, 보니까. 이야, 송원윤 목사님, 우리는 학부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만난 사이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 오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졌어요, 목사님. 예.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저 머리털이에요. 예, 머리칼이 아트예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는 이게 알짜 신학 공부하라고 그러죠. 정교인 성경 백독 운동하자고 그러죠. 제자훈련 한다고 그러죠. 뭐 단기 선교한다고 그러죠. 바캉스 기간 동안 새벽기도 수요기도 나오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억지로 우리에게 다가온 신앙의 요구구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 집안이 이 성경이 기록될 한 3, 4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사냐?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이유가.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 물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답이고. 그러나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로마 군병이에요. 로마 군병. 억지로 찝어다가 십자가를 쳐! 앉으면 죽여! 하는 이 로마 군병이란 말이죠. 로마 군병의 그 억지로의 그 위협, 거기에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고, 그로 인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넝쿨째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로마 군병 같은 분이에요. 지금 억지로 수요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제자훈련도 받고 단기 선교도 하고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억지로 우리를 밀어붙이나,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구레네 시몬 집안 사람들이 로마 군병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때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억지로 우리를 밀어붙일 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짐으로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의 신앙과 이 교회의 미래를 후에 볼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에 샹젤리제 거리를 지금 걸으면서 쇼핑해야 되는데, 야, 교회 가자. 에이, 무슨 교회, 바캉스 기절에 교회 가자. 그래갖고 지금 억지로 끌려온 사람 흔들어 보세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 야, 너 안 오면 성가대가 안 돼. 빨리 와. 그래갖고 억지로 성가대 앉아갖고, 또 성가대 혹시 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 이 가운데도 억지로 지금 손 잡혀서 온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억지로 예배 참석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끌고 온 그분이 로마 군병이에요. 이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분이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정말 은인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금식기도 하자, 예배 참석하자, 성경 통독하자, 새벽기도 하자, 또 교회 직분을 감당해라, 또 선교하자, 감사하자, 사랑하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우리들에게 억지로 수많은 신앙의 요구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때 우리 너무 피곤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 나갑니다. 제가 공군의 그 채플린으로 일을 하면서 강원도 강릉 그 비행장에 제가 한 2년 반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26세 됐습니다.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6살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채플린으로 공군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백령도 가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27살에 강릉 비행장을 갔어요. 여기 27살 손 들어보세요. 27살. 27살 다 넘으셨군요. 거의. 저는 27살에 목사가 됐다니까 뭐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저기 27살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나. 저 27살짜리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나이에 제가 그 비행장에 가서 재직을 임명을 하는데, 그때는 원칙적이잖아요. 젊으니까.
그래서 재직을 임명하는데 제가 10가지 항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수주의, 그리고 담배술 주처 금지, 그리고 세 번째 11조 헌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서명을 안 하면 내 집사 임명을 안 하겠다, 서리 집사 임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서약서를 내주고 다음 주에 다 써갖고 와라. 근데 거의 다 써갖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부부 집사가 이걸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안 낼까? 목사가 걱정이 됐어요. 저분들이 꼭 내야 되는데 내가 해놓고도 저분들이 안 내고 내가 임명을 안 하면 시험 받을 텐데 왜 안 낼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불렀어요. 아니, 서약서를 왜 안 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희 가정은 이 강릉기지교회에다가 11조를 못합니다. 왜 못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시골교회에 노인들만 한 20여 명 계시는데 헌금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11조를 해야 그나마 그것 갖고 그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 안 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냐면 11조는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본교에다가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막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정 서리 집사 임명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이 고민이더라고요. 제 첫 번째 목회 실현이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가 말은 뱉었는데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불렀어요. 집사님, 일단 무조건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부모님 교회에다가 그것보다 5,000원 더 올려서 제가 성경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이분들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목사님. 그래갖고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11조를 하고 서리 집사가 돼서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2년 반 근무하고 그 비행단을 떠나서 제가 이제 대전에 공군본부교회에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앞으로 큰 그 소포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까요, 강릉 다과라고 해갖고 강릉에서 만든 맛있는 과자들이 한 박스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카드 한 장하고 거기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제가 오래전에 그 비행장에서 그렇게 11조를 하고 서리 집사를 임명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떠난 지가 8년이 넘어가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 가정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집안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는 선한 목자 역할도 잘해야 되겠구나. 선한 목자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로마음 군병 같은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나태할 때는 찔러야 돼. 그냥 목사님도 열심히 찔르세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 억지로 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억지로 힘들게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한국에 가면요, 충청도에 청산이라는 곳에 청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주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좀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1997년 7월 27일 날 기도 공부를 딱 보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전에 96년 5월 13일 날 헌당식을 했는데 그 헌당식을 하기까지의 그 사연이 거기에 짤막하게 칼럼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 이 박주옥 전도사가 이 청산교회 부임할 때는 교회를 건축하다가 건축이 중단된 교회로 전도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전임자들이 3명이 바뀌었어요. 그 건축을 하지 못해서 지쳐서. 이분이 그 교회에 와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할 수가 없어요. 왜? 교인들이 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 박주옥 전도사가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너무 저 힘듭니다. 저 건축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는 중에 이 박주옥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끝까지 감당해라. 이 박주옥 목사님은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러던 중 1989년 4월 5일 날 식목일이잖아요. 식목일 날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도 시험 받고 교인도 시험 받고 교회 건축도 이제 끝나겠구나. 그래서 이 박주옥 전도사가 당시 그 집사님 부부 그 두 가정하고 속리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속리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눈에 탁 띄는데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산삼이 보이는 거예요. 산삼 세 뿌리가 거기 놓여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캐다가 전문가에 대해 의뢰했더니 그것이 한 뿌리에 400~500만 원씩 하는. 그래갖고 이분들이 그거를 산삼을 팔아다가 시멘트를 사고 벽돌을 사고 해서 또 올렸어요. 근데 산삼 세 뿌리 판 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89년 4월 5일 날 그랬는데 90년쯤 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에 산삼 주셨잖아요. 제가 살 길은 산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억지로 교회에 이렇게 맡겨놓으셨는데 저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90년 5월 9일 날 기도하고 남성교회를 데리고 또 속리산에 올라가는데 그날 또 세 뿌리가 발견돼요. 세 뿌리가. 그래갖고 그거 팔아갖고 또 건축을 하는데 이번에 한 3년쯤 되니까 또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남성교회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속리산에 기도하고 또 속리산에 올려. 그때는 2뿌리 캐고 이래갖고 이제 어쨌든 간에 교회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1996년 5월 13일 날 교회 헌당식을 하면서 임직식을 해요.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3분, 8분을 임직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 임직자 하는 분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직할 때 뭐 교회에다가 헌물할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자 8명이 딱 모여갖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산삼 하나님께 달라고 합시다 해갖고 이분들이 기도합니다. 8명이 8명이 기도하고요. 96년 5월 13일 날 속리산에 올라갔는데 18뿌리를 캤어요. 할렐루야. 18뿌리를 캤어요. 그래갖고 그 18뿌리를 캐서 이분들이 교회다가 헌물하고 그 헌당식 행사 다 하고도 돈이 남아갖고 1년 동안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천국 같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97년 5월 14일 됐는데 돈이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산삼 주시렵니까? 그래갖고 9명이 올라가서 10뿌리를 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또 1년을 삽니다. 그리고 97년 6월 19일 날 또 26일 날 2번에 걸쳐서 5뿌리를 캡니다. 이래갖고 이 이야기를 이 청산교회 박주옥 목사님이 기도 공부에다가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그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제가 좀 짓궂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043-732-8154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받으시더라고요. 박주옥 목사님. 목사님, 제가 공군에 있는 누구누구 목사인데요. 제가 기도 공부를 보고 전화를 드리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이고요. 저희 교회는요 산삼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속리산의 산삼은 이 청산교회 교인들에게만 보이냐고요. 나도 속리산 많이 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속리산 가면 산삼 보입니까?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왜? 이건 특별 은혜예요. 이 청산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어려운 교회를 이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교회를 지키고, 예?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하기 위하여, 예? 속리산에 있는 산삼은 청산교인들만 보거라. 예. 거기 다니는 스님들도 아무도 못 보고요, 불자들도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들에게만 이것이 보였어요. 지금도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러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사건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다. 억지로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에이 힘들어 하고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의 축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십자가, 어떤 작은 십자가, 느끼는 분, 느끼지 못하는 분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직분의 십자가도 있고 또 헌신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십자가 있고 여기 성도들도 다 십자가가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는 그날까지 절대로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시지 말고 따라와서요. 자원하여 지자. 억지로 줘도 억지로 줘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자원해서 으쌰 예,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자원해서 집시다. 좋은 말 할 때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